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아닌가요? 나의 실존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지거나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캄캄한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모두 다 방황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엄마 아들 맞아? 나는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어? 나의 존재가 엄마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나의 진짜 엄마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방황하죠. 자라서 사춘기를 맞이하고 청소년 시절이 되면 또 이렇게 방황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에 무엇을 하며 내가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면서 앞이 캄캄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청년, 중년, 노년의 삶을 살면서도 이 방황의 끝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돈도 벌고 직장도 갖고 가정도 꾸려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보람도 못 느껴요. 살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우울하기만 해요. 불평과 불만만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인생이 헛된 인생처럼 어느 방향과 어느 목적으로 가는지를 몰라 힘들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인생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어느 신학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중심을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이유를 모르는 아들과 사명을 모르는 이 아들,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 그 삶을 사느냐? 유대 지역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게 유산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불효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호로 자식과 같기도 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님을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유산을 받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필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유대인의 법과 같은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멀리 떠나버리죠. 나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내 몫을 미리 아버지 몫으로 저에게 주세요 라고 받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호되게 혼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꺼내는 너의 버릇을 고치지 않는 이상 내가 유산은 절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해 주죠. 그러나서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고 떠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결정하고 아버지를 돌보며 살아가죠. 둘째 아들은 곧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해서 거지가 되잖아요. 그는 유대인의 가장 치욕적인 뒤지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돼지를 치는 일은요,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인 주염 열매를 주워 먹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죠. 야, 이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자.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가보자.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이 아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이 아들을 봤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탕진한 아들,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놈의 새끼! 그럴 줄 알았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작대기로 흠식 패주든지, 종인커녕 야, 나가! 내쫓든지, 다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어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틀려요.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직 거리가 멀어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뭐예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만약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면 돌을 가지고 못된 자식이라고 돌을 던져 죽여도 불효자의 죄로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을 다른 유대인 사람들보다 뭐예요? 먼저 봐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이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또 기다려 아들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작대기로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동구 밖에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자 달려가서 제일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 거 아니겠어요? 보따리를 싸들고 나간 아들,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뭐예요? 측은히 여기고 그 아들을 뭐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반기며 맞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분노할 일 아니겠어요? 화난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마이선,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 집 나간 아들이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지 같은 아들이고 속 썩이는 아들이지만 마이선,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귀중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을 기다리는 그 모습.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10 드라크마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거지꼴로 집 나갔었던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가 그럼 무엇이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자격 없는 것을 주는 것,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어떤 조건과 무엇으로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난 날을 묻지 않습니다. 책임도 묻지 않아요. 용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받아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하심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품꾼으로 받아주세요라는 아들의 마음을요, 아들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용납하지 않고 뭐예요? 그 죄 많은 아들을요 다시 아들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같은 두 번째 둘째 아들이 이제 거지꼴로 신도 못 신고 한심한 몰골로 돌아와요. 자, 그랬을 때 아버지의 행동의 모습, 여러분 네 가지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옷은요, 당시에 신분과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나라도 왕은요 뭐예요? 용포라고 하잖아요. 예? 아무나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황제의 색깔이 있어요. 중국은 노란색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빨간색 용포. 왕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라는 건 뭐예요? 이 아들이 거짓골이 되고 옷도 없이 난무한 모습을 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이제 그의 신분이 종이요 노예가 아니라 그의 신분이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단순히 반지라는 것은요, 그냥 무슨 약속을 의미하는 반지, 결혼 반지 같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와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가 나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에 가지고 있는 부와 권위와 그 능력을 너도 이제 아들로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신을 신깁니다. 당신은요, 종들은 신발은 신고 다니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신발도 하나도 없이 맨발로 온 그 아들에게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유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같이 이 두 번째 아들은 뭘로 자기가 온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신을 신기면서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임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는 집의 주인임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버지가 뭐 자랑이라고, 집 나간 아들 들어온 게 뭐 자랑이라고, 그것도 성공한 아들도 아니고 거짓골로 온 아들을 왜 여러분 잔치를 벌렸을까요? 자기에겐 수치스럽고 자기에겐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당시의 풍습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 탕진한 아들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이제는 마이선 내 아들임을 인정하여 공포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내 아들이 다시 아들됨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탕자는 지금 자기는 종으로 부름받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마이선 내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돌에 맞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아들을 여러분 어떤 율법적으로, 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의 판단으로 더 이상 아들됨을 바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부끄럽지만 아들이 아니라 노예요 품꾼으로 받아주기를 바랬었던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율법, 도덕, 윤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처럼 그것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은혜와 용서와 덮어줌으로 이유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받아줘요. 그냥 끌어안아줍니다. 영접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 있어 구원받았어요?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돈이 많아 구원받았어요? 나이 많아, 경험이 많아 구원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었던 것은 다른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 많은 탕자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친구 삼아 지냈었던 저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율법, 도덕, 윤리의 잣대로 우리를 그 저울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 딸은 딸이지 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은혜로 용서함으로 덮어줌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키우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그거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예? 나는 왜 이래? 나는 엄마, 아빠, 자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부모에게는 가슴이 찢어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낳은 적이 없어.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함으로 덮어줌으로 지금도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 전에 단에 서서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율법과 도덕과 제도와 윤리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몸은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살지만 그는 말과 행동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대한민국 주민등록 여러분 등본을 가지고 호적 등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힘들어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통장에 돈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집도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 자녀들도 잘나지 않아. 앞으로 비전도 없는 것 같아.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탕자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믿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권세자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어깨 피세요. 어깨 한번 펴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옆에 분에게 담대하게 외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존재.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던 탕자가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그 아들 됨이 회복되어졌더라. 할렐루야. 대림절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예수님을 저버리고 갔었던 그 아들들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성탄절날 그 잃어버린 아들이 이 자리에 꽉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니요,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합시다. 자, 그리고요, 첫째 아들 오늘 잘 보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만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은요, 무엇을 몰랐었던 사람이냐면 자신의 사명을 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불평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몰라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집안에 왔더니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들이 들려요. 종에게 물으니까 종이 둘째 아들, 집 나갔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대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잔치해서 즐거움으로 축제를 벌려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 오늘 나타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이 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으면서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긴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명 어겼어요.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 치고 이웃 사랑인 뭐예요? 그 동생이 집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이 집 나간 동생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사랑으로
이 동생을 맞이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면서 오히려 동생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린 것을 뭐예요? 불평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은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와 함께해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불평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으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을 먼저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 가족 중에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큰아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불평해요. 단지 뭐만 생각해요? 내 재산, 아버지에게 받을 내 재산이 잃어버린다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못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따라하면 누리지 못한다. 첫째 아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건데 누리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삶의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환경만 바라봐요?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정말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한지.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돼. 할렐루야! 사탄은 계속 정죄해요. 너는 이것 때문에 환경과 사람을 버게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로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께 불평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건데 뭐예요? 불평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불평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2절로 끝나. 두 가지로 나와죠. 어떻게 할까요? 33절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32절이 애매하게 끝나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3절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들됨을 회복하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여 아버지와 화목하여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있겠죠.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싸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더라. 이게 33절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으로 예수님은요 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예수님의 짧은 생애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누가 어떤 사람이 실패한 인생으로 얘기해요?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